성경 봉독 드립니다.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기 때문에 에스겔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만 우리 합독 드리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면 촛불이 오게 되는 것이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에 태양빛과 같은 변화의 새바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축복을 원하는가? 그러면 반드시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말과 행동을 전부 성경적으로 싹 다 바꾸셔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부터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사건은 귀신의 장난으로 거품을 물고 간질을 하는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애원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주님께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던 그 아들을 치유해 주시기 전에 그 아들 아버지의 말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말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하실 수가 있거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선 그런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말을 바꿔줘요. 나는 믿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다. 그러면 언제라도 그분에 대한 확실한 진리, 그 진리만을 믿고 확실하게 그 진리를 선포하셔야 합니다. 믿는다, 믿지 않는다의 차이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진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인간적인 내 생각을 절대 더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거든,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믿음이 없다.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네. 이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입장, 내 생각을 더합니다. 그리고 내 환경을 더합니다. 이런 자들의 마음에는 항상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라도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항상 혼란과 의심과 갈등과 분쟁이 떠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도움과 축복과 능력 기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고쳐주는가? 그 말 때문에 귀신을 불러들이고 병을 불러들이는 거기에서부터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위에 절대 내 환경, 내 입장, 내 생각, 내 것을 더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내 생각이 더해지는 것, 이것이 믿음 없는 자의 여러분 말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부터 58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해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었는가? 주님이 그들을 차별하셔서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가르침에 인간적인 환경에서 나온 자기들의 생각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생각을 그들이 더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믿고자 하는 진심으로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었다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늘 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하겠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그렇게 아멘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가 팩트로 말씀을 드리면 믿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태도를 고쳐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던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발휘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또 비유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딸 은총이가 제가 하는 말에 아멘 합니다. 아멘이란 말씀대로 여러분 행동하고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저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엄마 말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참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하겠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엄마가 힘들겠지. 그러면 내가 엄마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엄마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되겠다.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다. 순종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 그래서 육신을 쳐서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멘하는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마음속 깊이 새기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이런 삶이 주님을 배척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배척이라는 것은 제 인생, 제 힘대로 내 것이니까 내 힘대로 살 수 있으니까 예수님 떠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이 주님을 배척하는 삶입니다. 이런 자들 교회에 10년, 아니 100년을 다녀도 이런 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분의 능력 절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천국도 장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 나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 사탄에게 천국 여러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존본현 작가의 그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렸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그 철로 역정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천국을 향한 좁은 문, 좁은 길을 하염없이 가다가 어느 날 그가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섰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스스로 벗겨지면서 그 짐이 때로록 굴려가면서 무덤 속으로 쏙 빠져버리더랍니다. 순간 그 입에서 찬양이 나오면서 하염없이 여러분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으로 나에게 평안을 주셨고 당신의 죽음으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오직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요. 그런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사람이 나타나서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당신 평안할지어다.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람이 더러운 옷, 자기 옷을 벗겨주면서 새 옷을 입혀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의 이마에 인을 쳐주는 어떤 표시를 해주면서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를 하나 주면서 하늘문에 이르면 꼭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어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는 그는 여전히 구원의 좁은 문을 향해서 전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지만은 십자가를 만난 후부터 그는 기쁨과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가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까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다다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여기까지 와야 나의 구원을 원수에게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구원이 십자가 앞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힘들어도 하루하루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것을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내 앞에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한, 나의 천국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까지 우리는 이 순례에게 좁은 길, 항상 여러분 지치더라도 이 길 가는 것을 끊임없이 내 안에 갈망을 가지고 이 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부터 더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학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구원을 확신하고 확정할 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도 포기하시면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에서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힘들고 좀 지치더라도 말씀에 더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다짐하셔야 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또 이 좁은 길 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다를 때까지 우리는 이 길 여러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조울증에 걸린 환자를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던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더랍니다. 나는 여기가 이 사람이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이 사람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 왜 이 사람이 좋냐?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이 사람은 너무 내 말을 잘 들어서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이 성경적이지 않다. 나를 조정하는 그가 누구인가? 사탄이, 귀신이 조정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지는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예, 여러분 내 생각, 내 말이 지금 누구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는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면 전부 사탄이 여러분 나를 조정하는 거예요. 귀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말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시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되셔야 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 더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하라면 아멘하고 즉각 감사하셔야 합니다. 용서하라 하면 아멘하고 즉각 화평의 길로 내 생각과 내 입을 활짝 열어놓으셔야 합니다. 환경이 이런데 저 사람이 저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나 기분 나쁘다. 내 입장 안 돼서 그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이런 자기 입장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환경을 더 없는 것은 사탄이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 오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환경 절대 더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예요. 귀신한테 잡혀가는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에만 반응하시고 행동하시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때라도 어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했고 그 말씀에만 복종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이 7년도 남지 않았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아내가 죽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선이 되어 살아가는 일에 조금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왜 에스겔 선지자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과 나라의 이런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로 설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본향,
돌아갈 나의 영원한 집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깨닫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언제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주님께만 반응하며 사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속한 자임을 날마다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인생과 삶에 집착하며 사는 존재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요, 주님을 모신 인간 성전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 그 소속, 그 천국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언제라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신의 소속과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에스겔. 그랬기에 포로가 된 바벨론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처지와 환경도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는 조금도 낙심도 좌절도 염려도 걱정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내 인생에서 내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힘들다고 하고 그렇게 날마다 힘들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요. 내 모든 인생의 소망과 행복이 전부 여러분 이 땅뿐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고 고난이 온다. 그러면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힘들다. 좌절감에 빠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전부 그들의 소망과 그들의 행복은 여러분 천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인데도 그들의 모든 소망은 이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힘들다. 죽고 싶다. 좌절감에 빠지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고통 속에 살아온 바빌론 포로였습니다. 여러분 기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압제 속에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믿음을 주고 그들을 지켜내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했어요.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의 소망은 천국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우리 1장 23절에서부터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저 천국에 사는 것, 그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망만이 그의 안에 가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입고 그렇게 살았지만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는 언제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 그에게는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성령 충만한 삶이 가능한 것일까? 그는 언제라도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 안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강물과 같이 넘치는 성령 충만이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을 입고 비록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의 소망과 기쁨은 절대 이 땅의 소망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소망과 기쁨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 그 행복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낙심과 좌절과 염려, 걱정 없는 늘 힘들고 어려움 속에 핍박과 고난 속에 죽음의 위기 속에 살았지만 늘 여러분 정말 낙심과 좌절이 그의 절대 조금도 없었습니다. 늘 성령 충만한 복음의 여러분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좋은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은 저 천국의 삶, 그 나라의 소망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것들, 이 세상이 나의 기쁨이 되어주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조금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소망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내 안에 삐집고 들어온다. 전부 사탄의 생각이에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기쁨, 행복한 나라는 저 천국에 가야 완전히 실현 가능한 것.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 천국만이 그의 본향이고 전부가 되어 살았던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더 분명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그 나라, 그 계시와 능력으로 그를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고 살았던 그에게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 그 계시와 능력을 그에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예전과 달리 더 분명한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소리가 내 안에 흔들리지 않고 하늘의 소망만, 그 하늘의 여러분 행복만이 나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더 깊은 복음의 비밀 속으로 더 확실한 나의 부르심을 여러분 향해 나는 달려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의 인생 어디를 향해야 할지 분명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자라면은 그 사람은 이 땅이 아닌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진짜 하늘에 속한 자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 이런 자들은 절대 세상 앞에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세상 앞에 여러분 좌절하지 않고 세상 앞에 여러분 비굴해지지 않고 세상 앞에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분의 음성, 그분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무너지고 세상 앞에 여러분 쓰러지고 세상 앞에 비굴해질 수 있습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소리가 내 안에서부터 여러분 울려 퍼지는데 만물은 전부 주님의 발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복종한다는 그 주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음성을 폭포수처럼 우레처럼 그렇게 내 안에서 여러분 나타내는데 어떻게 여러분 내가 세상 앞에 무너지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는 자, 우리는 그 세상을 다스리고 그 세상을 이겨내고 세상을 여러분 던져내는 자, 그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세상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자신의 전부를 걸고 살았던 에스겔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한 이제는 손에 잡힐 만큼의 부르심의 자리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이전보다 더 큰 확신과 능력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8절 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퍼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에스겔을 향해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 책을 먹어라 그리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에요. 영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것이 양식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의 생명이 적당한 음식을 거부한다.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 죽음의 길로 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생명의 양식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 먹지 않는다. 그 생명체는 살아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데 규칙적인 영의 식사를 하지 않는데 살아있다고 어떻게 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입니다. 양식을 안 먹는데 양식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여러분 깨달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여러분 지켜 행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아있다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규칙적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여러분 묵상하고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으로 내가 뭘 모른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뭔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지 못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맨 처음에는 우리 안에 겨자씨 환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겨자씨 아무도 못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먹고 여러분 읽고 그렇게 지켜 내다보면 큰 나무가 되어서 나도 볼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루 서말 속에 집어넣은 누룩과 같이 엄청나게 부풀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손에 잡힐 만큼 그렇게 우리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일에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5절에서부터 우리 7절 다 함께 본문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을 보할지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분명한 당신의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내시는가? 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제약에 물이 들어서 나라가 바벨론으로 의해 여러분 점점점 더 멸망을 하고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회개의 삶의 길로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들의 마음이 전부 패역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역한 족속이라는 말씀은 그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와 제약의 길을 스스로 택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말을 했는데도 스스로 패역의 길, 스스로 우상숭배, 제약의 길을 그런 택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패역한 족속으로 전략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확실한 계시와 능력으로 그를 이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복음으로 완전하게 무장을 시키시고 영적인 거룩한 삶에 더 훈련을 시켜 나가시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둠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종말의 때, 멸망의 때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주님을 찾습니까? 찾지 않습니다. 더 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자신들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더 즐기면서 종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더 어둠 속으로 점점 빠집니다. 절대적으로 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도리어 회개하라고 끝이 왔다고 복음을 외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너희들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두렵게 한다고 그러면서 난리와 소란을 피우는 이 세상이 지금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 소란과 난리 속에서 종말의 때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패역한 족속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겨내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부여잡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입을 벌려서 완전하고 완벽한 이 복음, 이 두루마기 책을 우리에게 오늘도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복음을 전하면 더 우리를 향해서 두려움을 쏟아붓습니다. 더 기독교를 여러분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도 나를 더 새롭게 더 성령 충만한 강력한 당신의 계시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에스겔 하나님이 이렇게 살겠다고 하나님의 그 나라
저 천국만을 소망하고 오직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은 반드시 에스겔에게 주셨던 그 영성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신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애가와 애곡과 제약의 말을 두려움 없이 전하는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들이 되시기를 소원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을 위하여, 이 부르심을 향해 달려야 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정말 이 에스겔이 소망했던 저 천국만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이 이 세상보다 천국 가기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만을 날마다 소망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겔에 하나님 그 영성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바라보시는 이 시대의 에스겔 선지자들이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